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6절,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서 3마디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에 3마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은 7마디인데 그 중에 3마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또 나머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원죄의 유전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죄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를 통하여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33년 동안 생애 사시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게 가장 큰, 예수님으로서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에 못 박히시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고통당하실 때에 그냥 고통을 그냥 아픈 중에 거기서 인내하셨는데, 그 고통 중에 보통은 어떨까요?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심지어 침을 뱉고 저주하고, 보통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참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위대하실 뿐더러 우리의 구주로서 거룩하시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아니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아니 그렇게 수제자고 제일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알아줬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그런 배신감.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에 그것만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빌라도가 억울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아니 죄 없다고 하면은 한두 대 때리든지 그리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냥 보통 사형법도 아니라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이렇게 흉악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아요. 그냥 칼로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에게 살인, 강도, 반역자,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제일 흉악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아니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제일 흉악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선고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순종하시고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 복종, 완전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와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 이제 34절에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집에 뽑을세.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군중들, 여기 뒤에 보면은 관리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그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그랬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하고 상관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해서도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고 너 저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대신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난 잘못이 없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너 저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가룟유다나 또 뭐 거기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고 흉악한 원수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6절에는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35절에 그랬고 36절에는 군인들이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또 조롱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1절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같이 십자가에 죽은 그 달린 행악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편에 이제 강도들이, 살인 강도들, 국가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아무 혐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병 고쳐줘,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줘, 말씀 전해줘, 구원해줘, 축복해줘. 그런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심지어는 죄수까지, 옆에 달린 죄수 중에 한 사람까지 예수님을 비난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관리들, 또 지나가는 사람,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는 여기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실 때에 그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가 3개예요.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해주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자, 여기 믿지 않는 강도가 왼쪽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왼쪽. 그 다음에 믿은 강도가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왼쪽에 있는 강도가 여기 보면은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참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죄, 아주 그 중에서도 흉악한 죄 져가지고 지금 죽는 마당에 글쎄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죄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자기 죄값으로 지금 죽고 있는데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동안 악을 행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만 예수님이 자기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안 믿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 이 살인 강도만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물론 살인하지 않았죠, 우리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탐심을 10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도 계명을 어긴 거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탐내는 것도 지옥 갈 죄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저것들 무슨 짓 하는 것이냐. 맨날 주여 주여 하고 같이 방탕하지도 않고 같이 죄짓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도 비난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잘못이 없어도, 교회가 잘못이 없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 그 적기도 국가나 그 독재가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로마 시대 보세요. 요즘에 목요일날 교회사 배웁니다마는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자기들과 같이 다신교, 자기네들 여러 신을 섬겨요. 로마 나라는. 그거 안 믿는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한 우리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야. 여기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보통 메시아가 아니에요. 옛날 다윗 왕처럼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육신적인 세상 나라를 로마 나라처럼 뭐 대단하게 건설하고, 그런 메시아를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상적인 그런 왕으로 고대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이 말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영적인 왕, 우주의 왕, 신자들의 왕, 영원한 왕.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 그걸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지상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나라의 왕으로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일 것 같으면은 이게 맥없이 죽으면 안 돼. 그냥 막 로마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옛날 다윗 왕처럼 그런 예수님을 고대했는데, 아니 맥없이 죽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야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그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지상적인 거, 땅, 이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차원이 높아.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영의 왕, 또 우리의 왕, 영원한 왕, 우주의 왕, 우리의 구주, 구원의 왕, 그런 예수님이시죠. 여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가운데 이제 십자가 있는데 양쪽에서 왼쪽에 있는 이 강도는 막 예수님 비난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 왼쪽에 있는 강도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하나님을 어때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신문 받을 때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 34절의 첫 번째 말이거든요. 여기 43절에 이제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한 거 두 번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 그걸 통하여 양심을 똑바로 쓸 때 과연 이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때 누구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26절에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대신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그 온 집안이 아주 믿음으로 축복받았어요. 그 사람도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이분은 죄가 없는데, 아니 예수님 얼굴만 봐도 너무나 참 거룩하고 의롭고 딱 보면 알아. 또 행동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양심을 쓴다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불쌍하면 눈물 나고요. 눈물 나는 사람 있어요. 눈물 나요, 누구나. 어떤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지상정.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여기도 양심을 바로 쓰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누가 봐도 죄인이야. 남이 봐도 죄인, 자기가 봐도 죄인. 이제까지 사람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그냥 반역하고 못된 짓은 다 한 거예요, 평생. 그게 죄인인 걸 알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죄를 그렇게 흉악하게 졌으면서도 자기 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다. 그 다음에 41절 끝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건 천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참 이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기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즉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을 때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이놈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평생 예수 안 믿다가요 병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전에. 그것도 괜찮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괜찮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70세 넘으면 예수 믿을래. 70세 넘을 때까지 살지 말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70세 넘으면 그때 70세 되기 전까지 허랑방탕하다가, 그 말이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누가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죄. 그러나 어떤 흉악한 죄도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갈 사람이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 이 7째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7째 말인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는 예수님은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참,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다 강도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원 허락받고 구원받고 영생과 또 온갖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 죄도 그렇지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34절에 처음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참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고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여 감사, 찬양, 예배,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